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긍심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왕에게 쓰임 받거나 또한 오늘날의 대통령에게 쓰임을 받는다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졌다고 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에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 저희 고향에 왔습니다. 그러자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에는 군수님이 제일 높잖아요. 군수님을 비롯해서 뭐 면장님 뭐 등등 관계자들이 다 나와서 맞이하고 그를 극진히 대답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청와대에서 청소부였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요란법석을 떨면서 대접했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군수님이 저희 면에 오신다 그러면 길 닦으러 나갔습니다. 그거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 60대 넘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죠? 군수님이 면리에 방문하신다 그러면 사전에 다 연락이 와서 이장님 통해서 삽 들고 빗자루 들고 나와서 그 전에 신장로라 했잖아요. 차가 별로 안 다니니까 풀이 막 이 길을 이렇게 막 돋아놨어요. 그거를 삽으로 까내고 빗자루 가지고, 쌀이 빗자루 가지고 그걸 쳤어요. 그러면은 그날 군수님이 다녀가시고 칭찬 많이 했대요. 그러면 이제 관계자들은 좋아서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왕에게 쓰임 받거나 대통령에게 쓰임 받으면 이 커다란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와, 홍천주님께는 답을 많이 알고 계셔요.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공부 잘하게, 좋은 대학 들어가게, 좋은 직장 들어가게, 이런 기도 내용들은 지금 다 거의 다 있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없어요. 제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기도하지만, 어느 날은 교구별로 기도하고 어느 날은 선교별로 기도하고 그러지만 지루해. 기도 내용이 지루해. 아주 기도 내용도 좀 기도 내용다운 기도 내용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텐데, 어떤 때는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가 할 때가 있어. 다음 6월 달을 맞이할 때는 먼저 그런 것들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한 학문을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하나님이 다 들어쓰시는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들, 모세와 사울에 대해서 예를 들고자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히브리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죽으라는 애굽 왕이 무서워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조상 요셉 시대에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됐죠. 그러면서 흉년 때에 형제들 12형제, 자기까지 12형제가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자손들을 많이 낳으면서 자손이 엄청 많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 지난 어린이 주일날 4명 낳으면 많이 난 거잖아요. 5명 많이 났어요. 근데 옛날에는 또 그게 아니야. 저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또 10남매, 12남매 많이 났어요. 그것처럼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그냥 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보통 한 집에 10명 전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애를 많이 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낳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민족이 커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왕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면 그들이 우리나라의 쿠데타 세력으로 나라를 전복할 수도 있지 몰라. 그러니까 그들의 산하 제한을 하자.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당시엔 산파가 집에 가서 아기를 출산하는 걸 도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산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산부인과가 살지만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애를 받다가 딸이면은 그대로 키우게 만들고 아들이면 엎어서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아들이면 엎어서 죽여버려라. 근데 산파들이 차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기를 잘 죽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모세가 출생해서 몰래 키우는데 여러분, 그 아기들도 배고프거나 또 뭐가 좀 불편하면은 울음으로 표현하죠. 응애 하면서 우는데 딸보다 아들의 목소리가 더 우렁차. 그래서 석 달을 키우다가 계속해서 애굽의 요즘 말하자면 경찰이죠. 경찰들이 히브리인들의 집들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가를 늘 감시하면서 지나다녀.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은 키웠는데 애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부모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키우겠다. 그래서 이거 불안해서 못 키우겠다. 그냥 잡히면은 그대로 다 죽여버리니까 그걸 못 보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갈대 상자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칠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 호리불을 깔고 아기를 걷다 태운 거야. 그래서는 그 햇빛이 뜨거우니까 상자를 덮고서는 나일강,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있듯이 애굽의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 나일강에다가 떠내려가게 한 거야. 근데 나일강을 가봤더니 물이 완만하게 흘러. 그러니까 뒤집어질 염려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급물살이 없어. 그래서 아기를 떠내려 보내면서 모세의 누나 중에 미리암이 있었어요. 미리암. 그 미리암이 멀찍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갈대 상자를 누가 가져가는가를 보게 했어요. 망을 보게 했어. 그런데 마침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하러 와서 목욕을 하는데 뭔가 위에서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오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 우리 같으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거 도대체 뭘까? 한번 건져봐라 해서 시녀들이 건졌어요. 건져서 딱 보니까는 우람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 달 됐을 때 가장 이쁜 거 아시죠? 그 석 달 된 아이가 너무나 이쁘니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 애를 내 양자 삼아야 되겠다 해서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로 삼아서 그 아이를 키워서, 그러면 양자가 되면 그의 신분이 뭐가 되죠? 바로 이제 왕의 자손 되는 거예요. 왕의 자손이. 그러니까 신분이 귀족이 된 거예요.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40세까지 그 왕족은 최고의 그 스승을 둬서 글 공부를 가르치죠. 모든 학문을 가르쳐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는 자라갑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죠.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고 혈기를 부려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왕의 진노를 받고 미디안 광야로, 즉 이웃나라 미디안 사막 지방으로 그가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 광야에서 장장 40년 동안 운둔 생활을 합니다. 운둔 생활. 자,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사람은요, 잘 살다가 못 살면 더 힘든 거 아시죠? 못 살다 잘 사는 것은 힘들지 않아. 근데 잘 살다 못 살면 힘들어. 그가 왕자로 살았어. 온갖 그가 종들을 부리면서 대접을 받던 40년. 그랬다가 살인 사건으로 연루돼서 광야로 가서 그가 이제는 뭐가 됐냐면, 그가 거기에서 다행히 한 아가씨 만났어. 그 아가씨가 십보라야. 십보라의 장인이 무슨 직업 갖고 있었냐면 양을 치는 목장이야. 목장주야. 그래서 자기는 장인의 사이면서 목장주가 사장이잖아.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목동이야. 목동으로 하면서 요즘 말하자면 월급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왕자로 있을 때는 사람들을 부렸는데 이제는 먹고 살려니까 장인의 밑에서 목동이 뭐 하는 거죠? 먹이 주고 똥 치우고 모든 것들을 다 양을 키우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자긍심을 잃어버려서 그가 장장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운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던 중에 호렙산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 호렙산 앞에 떨기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갑자기 빛이 임하더니 떨기나무가 불에 확 타버리는 거야. 번개가 임한 거야. 번개가 꽝 하면서 임하면서 불이 타는데,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 저기 우리가 강릉, 고성, 속초, 산불 났을 때 알지만은 불 타면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면서 없어져 버려. 타면 잎사귀고 뭐고 가지고 뭐고 다 타버려. 그냥 가지만 남을까 말까야. 그런데 모세가 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 불이 임했는데 이게 나무가 타는 것 같이 불은 활활 타오르지만 나무의 잎사귀나 모든 가지는 다 그대로 있는 거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로 가보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떨기나무의 불이 자기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의 불이 자기한테 전이 되면서 뭘 받았냐?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 불은 일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성령의 불이었어요. 성령의 불 가까이 가니까 모세도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자존감을 상실한 무기력한 목동으로 살아왔지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지도자가 되어서 목동의 일을 버리고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과 담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해방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단 말이에요. 독립군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그렇게 싸워도 안 됐어요. 정말 한번 노예가 되면요, 해방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가서 바로 왕과 담판을 졌어요. 담판을 졌더니 그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바로 왕이 안 내주려고 계속 해다가 10번의 재앙을 받으니까 바로 왕도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준 거예요. 항복하고 보내준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광야에서 아무 보람도 없이 세월을 보내던 모세를 80세에 크게 들어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80세 전후 되신 분들께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자, 모세를 80세에 들었었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80이시면 손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그분은 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노래도 부르시고 80세면은 이제 쓰실 때요. 하나님께서 80이 안 되신 분들은 희망 있어요, 없어요? 야, 난 아직도 희망이 있다. 난 80도 안 됐는데 나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80이 넘으신 분은 이제라도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80세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각자의 나이대에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0이 아니라 30대에도 하나님 들어쓰시고 40대, 50대에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는 80세에 성령 받고 쓰임 받아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장난 인생도 고쳐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사울은요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요 또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라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계층 중에서 특권 계층, 상류 계층을 바리새인이라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말하자면 양반 계층이야.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율법주의자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는 최고의 학문,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교수님 밑에서 그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수입사 최초로 됐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걸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수입사 스데반 하나 죽인 것까지는 못마땅해. 그래서 공문을 합법적으로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잡아다 감옥에 쳐놓고 거기서 심한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을 간 거예요. 다메섹을. 자,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지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살기는 어디에서, 사람 신체 중에 어디를 보면 살기를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나타나죠. 눈에. 여러분, 코나 입이나 귀에 나타나요. 살기는 눈에 나타나요. 여러분, 살인범들 보면 살기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살기가 있는가? 차마 못 보겠어요? 두려워서? 죽여버릴까 봐?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그 월남전에 참전했었더라고요. 월남전에 참전해서 정말 죽을 고비 많이 넘겼대요. 그리고 상대방을 안 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 안 쏘면 상대방이 날 쏘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전할 때 서로 누가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싸웠는데, 그러다가 만기가 돼서 제대를 했어. 제대를 해서 집에 왔더니 자기 동생들이 자기를 못 보더래. 고개를 다 돌려서 얘기하더래. 야, 이놈들 똑바로 봤더니 형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 내가 막 그러니까 눈에 살기가 있다는, 살기.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온유하면요, 눈이 개심치리해야 돼. 혹시 옆에 분 보세요. 개심치리한가? 그러면 온유하신 분이야. 온유해야지 개심치리하지. 그냥 눈에 살기가 있으면요, 싸울 듯이 덤벼. 그래서 그런 사람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 괜히 그냥 내가 뭐 질까봐 뭐 그냥 당달 싸우다가 그러다 죽음 당하는 거야. 지금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다 했어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최고의 인격자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사고를 갖고 있는, 마음이 병든 강팍한 고장난 사람이에요. 마음이 고장난 거야. 마치 차로 말하자면 거친 번지르르한데 그 속에 엔진이 고장난 것과 같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그런데 그 안에 정신이 썩은 사람이 있어.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 사상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 등등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빛이 내려온 거야. 우리 비 올 때 그런 거 있죠? 천둥 번개 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듯이 갑자기 번개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성령이 임했다가 가까이 갔다가 임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바울은 이제 나중에 이름 바꾼 거예요. 변화되고 나서 사울은 직통으로다가 벼락을 맞은 거야. 그래서 눈이 감겨져 버린 거야. 눈이 감겨지고 옆에 사람들은 몰라. 왜 그런지.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불벼락이야. 성령의 불벼락.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서 갑자기 쓰러지고 3일 동안 보지를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벼락을 맞고 그의 고장난 인생, 왜곡된 사상, 삐뚤어진 신앙관이 고침을 받았어. 그래서 사람을 죽이러 달려가던 사람이 성령의 불벼락 맞고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그가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패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불을 받은 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불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모세도 한때는 왕궁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잘 나갈 때 교만해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면서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해서 무기력한 인생을 살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그는 80세에 크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최고의 학문을 통달했고 잘 나가던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곤두박질해서 성령의 불벼락을 맞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후에 크게 쓰임을 받아서 그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 이제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사울은 큰 자.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는 스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는 예수님을 싣고 갔다. 복음을 싣고 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독교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선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실 지도자는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야 됩니다. 저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불벼락으로 표현했어요. 성령의 불벼락을 맞았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불벼락을 맞았지만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불벼락 맞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요? 홍천중앙교회에서 불벼락을 맞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무기력했던 모세,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가서 바로왕 앞에 떳떳이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못 간다 했던 그 모세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울이었지만 삐뚤어진 신앙관, 왜곡된 사고, 살기가 등등한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벼락으로 고쳐서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세상 방식과 달라요. 최고의 학문이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성령의 불벼락 맞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학교를 안 나왔어도 좋아요. 그가 말이 어느래도 좋아요. 모세는 어느랬다 그랬어요. 나는 바로왕 앞에 가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너는 아론한테만 말하고 아론이 바로왕에게 말하게 해. 하나님은 어느한 모세도 들어쓰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나는 지도자 못해요. 할 수 있지만 성령의 불벼락 맞으면 어떠한 자도 하나님은 크게 들어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불벼락을 맞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크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세, 무기력증에 빠지고 운둔 생활하던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는 말을 잘 못하고 나는 못합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이지만 그는 삐뚤어진 신앙관, 왜곡된 신앙관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 그리고 또 마음의 강팍함, 그래서 살기가 등등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불벼락을 맞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죽이러 찾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벼락 맞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고침을 받고 깨끗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잘못된 삐뚤어진 사고들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홍천 주안께서 배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을 주는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 중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 주안교회가 바로 성령의 불벼락을 맞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들어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